지난주 우리가 거짓된 사랑 시대, 즉 사랑의 혼란 시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사랑에 대한 단어들을 많이 쓴 사람인데,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났습니다.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 즉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마치 창세기 6장 시대와 같은 이런 혼란, 네피림 시대와 같은 혼란한 시대가 올 것을 쭉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암논, 요나답, 압살롬, 이런 사람들 전부 거짓된 사랑 문화에 다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혼란한 거짓된 사랑, 복음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에 지금 빠져서 혼란을 겪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종교 생활하지 말고 정말 복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원 복음 메시지 보면 그랬어요. 종교가 놓친 것, 그것을 초대교회는 찾았다 그랬는데, 종교가 놓친 것이 뭡니까? 종교는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물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안 하는 그 종교도 있지만, 이 종교에 대해, 종교는 영적인 존재, 사단, 이 사단을 특히 막 섬기잖아요. 섬기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을 어떻게 하면, 사단을 어떻게 하면은 뭐랄까요, 그 마음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 귀신한테 베풀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두려워하고, 그게 종교거든요. 그러면 종교의 시작은 뭐겠습니까? 인간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염려, 저주의 공포, 재앙의 이 무서움,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누군가 이 절대자가 있다면, 이것을 해결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막 좀 나쁘게 말하면 아부하는 거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보면 선앙당이나 또는 그 잠독대에서 물을 얹어놓고 많이 빌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좀 많이 없었는데, 불신자 세계는 또 우리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절간에 가면 합장을 해요. 근데 내가 네팔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장을 해. 별로 좋은 거 아니더라. 하지 말아요. 내가 가면 하지 말아요. 보기 이건 안 좋아. 자기들은 뭐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인사를 바꿨어요. 남았을 때는 안 하고 제임은 씨로 해가지고. 그게 뭐냐, 이거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는데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수님은 크다는 뜻인가 본데 그런 뜻인가. 어쨌거나 종교는요, 자꾸만 이 자기에게 있는 이 엄청난 천재지변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러분 대충 입고 오신 분들도 많은데, 잘 입고 오신 분도 있고 있는데, 그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요, 우리 장모님이 하신 말씀 이야기 들어보니까 새벽 3시, 4시 일어나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찬물 뒤집어 쓰고 몸 이렇게 씻고 그래가지고 좋은 옷 입고 따가지고 절에 그 새벽에 말이에요, 해도 뜨지 않은데 흑하면 때, 그 옛날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덤불도 잘 없는 시대인데
그래 그 올라가지고 아들 하나 달라고 딸만 7명 낳아보니까 얼마나 지금 내가 탐리를 아들 낳게 해달라고 얼마나 믿었는데 안 주더라. 그게 종교의 노력이거든요. 종교 생활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은 딸인들한테 너무 또 사랑받고 그래 가시잖아. 예수 믿고 권사님 되셨지. 얼마나 기뻐가. 날마다 하니 늘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서. 복음 생활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종교 생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거 아니다. 복음 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해드릴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이게 종교생활하고 복음생활하고 헷갈려.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하고 그걸 종교생활이에요. 그런데 복음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정말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요, 이 복음이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랑이 혼란 시대라면 복음이 혼란스러우니까 전부 육신적으로 요한일서 오늘 2장 읽어드린 대로 전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마귀가 주는 그 생각 그대로를 가지고 해석하고 지금 판단한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복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면은요 굉장히 그 끝은 완전 멸망입니다. 자자손손이 문제 속으로 어려움 속에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의 결과는 뭡니까? 결국 후대조차도 계속 이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다윗이 나왔는데 다윗과 압살롬 또 여기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어디 빠진 거냐면은 특히 종교 생활을 빠진 거예요. 복음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 감격,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만 지금 종교 생활을 빠지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지금 어려웠느냐. 다윗이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좀 무능하고 멍청하게 있는 것 같은 느낌. 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될까요? 오늘은 압살롬을 용서한 다윗인데 암논을 죽이고 거술로 이 압살롬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거술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압살롬의 외갓집이 있는 거죠. 외삼촌의 집에 가 있는 거죠. 그것도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도시국가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 사는 건 좋습니다만은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건 3년이나 되는데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으니까 아버지가 영 나를 버렸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근데 가까이서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다윗이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뭐 어차피 암논은 죽은 것이고 이 압살롬조차도 이럴까 싶어서 그 중간에 둘째 아들도 뭐 별로 성경에는 어떻게 갔다 말은 없지만 일찍 갔거든요. 근데 압살롬조차도 이러면 이 다윗의 마음이 이제 편치 못하는 거죠.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요압이 아주 지혜로운 중재자를 통해서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더과의 여인인데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그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불러가지고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이제 말 잘하는 그런 여자 하나를 불러가죠. 불러가지고 내가 시킨 대로 이렇게 말을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압살롬을 딱 보고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포옹을 한단 말이에요. 포옹을 하고 이제 볼에다가 볼키스를 쭉 해주는데 이게 이제 다윗의 마음이 갑자기 옛날 생각이 들었는지 환영 파티도 없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 거죠. 자, 이 말은 그냥 이 말이 아닙니다. 거의 가택 연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 있어라 이래 된 거예요. 그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는 것도 아쉬워서 따와서 환영해 주려고 생각하고 했는데 아버지의 안색이 변하고 집에 가 있어라. 이게 이제 보통 말이 아니에요. 가택 연금이에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살롬이 또 근 2년간을 이 자기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다윗에게는 아직도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향한 이 분노와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이 압살롬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답답해가지고 자기를 중재해준 요압을 부르는 거죠. 그런데 요압이 오질 않는 거죠. 바쁘니까. 뭐 어차피 데려다 줬으면 지가 알아서 살면 될 텐데 또 부른다 싶어서 그런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깨달았습니다. 압살롬의 그 밭이 자기 집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밭에 곡식을 좀 해가지고 늘어난 게 있으니까 그 불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곡식이 타고 있다 이러니까 이 요압이 놀래가지고 언놈이 불을 찔렀나 이래가지고 이제 와서 보니까 압살롬이 불을 질러라는 거예요. 왜 불렀냐? 왜 이랬냐니까 내가 불러도 하도 당신이 안 오니까 빨리 오라고 불렀다. 상당히 기괴하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불렀는데 그리고 요압이 이제 그 답답한 마음을 듣고 이제 또 다윗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왜 이렇게 차라리 뭐 불렀으면은 뭐 죄값을 치르게 하든지 뭐 호통을 치든지 뭐 이러면 될 텐데 아무런 말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집에 가 있어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의 중심과 삶을 보면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첫째로 다윗의 이 출생 배경을 여러분이 좀 보면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자, 여러분 다윗이 보면 그 사무엘이 다윗을 아니고 이세 집에 와가지고 뭐 이세가 그렇게 뭐 부잣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다윗의 당신 보고 당신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뭐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그 아들 다 불러달라. 오늘 예배 좀 합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세하고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 불러달라 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나오는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라거든요. 아들 다 왔느냐? 그때 이세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왔다고 그래요. 막내가 있잖아요, 그죠? 이 굉장히 의미가 심정한 말이에요. 이세나 그 가정에서는 다윗은 있으나 마나한 아들, 중요한 아들이었네요. 있으나 마나한 아들이다. 왜 다윗이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나오고 보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있으나 마나한 아들이고 거의 뭐 종이나 하인은 비슷한 취급을 받는 아들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아들밖에 없냐 하니까 그래 하나 있긴 한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있긴 한데 이게 참 말하기가 애매하다는 말이잖아요. 이세가 말하기 좀 그런 남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아들이 하나 있다는 거죠. 아니 안 불러면 내가 밥 못 먹겠다는 거예요. 예배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이제 하연을 보내가지고 이제 불러온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윗이 암논과 압살롬의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우리가 볼 때 연약하게 보이고 우유부단하게 보이는데 그럴 중요한 배경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일반적으로는 원죄와
조상의 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이 다윗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 바세바와 동침한 사건도 있고 회개하고 한 후에 이게 고백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내면에 아주 깊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과 스루야의 어머니가 기업을 이을 자식이 없으니까 스루야 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 읽어본 사람들은 아시겠죠? 스루야가 자주 나와요. 요압하고 아비새를 보고 이 스루야의 아들아 이랬다니까. 스루야의 아들아. 아니 요압 그럼 아비새 이름 부르든지 하는데 왜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렇게 했어요. 물론 유대인들의 하는 말의 방식일 수도 있는데 누구야 이래 부르는 게 아니라 스루야의 아들들아. 그 스루야의 아들들은 자기하고도 관계 있어요. 다윗하고. 그래서 이 스루야의 어미가 기업을 얻을 아들이 없자 근족인 이새로부터 기업 물음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다윗이라 해요. 이해가 됩니까? 기업 물은 일이 그 앞에 좀 있었죠. 룻 이야기, 룻기 생각합니다. 그 일이 또 한 번 중간에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새에게는 자기 아들을 맡기는 맞지만은 정실 부인에서 난 것이 아니고 자기 친족에게 이 스루야의 어미가 스루야의 어미 그러니까 요압의 할머니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이새를 통해서 이 그러니까 기업 물음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이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인 그래서 이제 다윗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인 형들로부터 이 다윗은 좀 따돌림을 당하고 또 이새도 사실 뭐 자기 집에서 키웠다 이래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스루야의 이 집에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긴 하지만 어미가 따로 있으니까. 근데 이걸 보니까 그 부탄이라는 나라에 이런 일처 다부 제도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재산을 이렇게 없어지기 위해서 가난한 나라니까 재산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일처 부인이 한 명이고 그 다부 남편이 3명씩 2명씩 이런 집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부탄의 제도더라고. 그 희한한 제도도 있어요. 그 이제 자기들의 독특한 아무 그 시골의 상권이니까 그런 제도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어난 아이들마다 그 집집마다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죠. 그 이상한 제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가정도 이런 제도들이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마음 깊은 곳에 이 다윗의 아버지로부터 별로 사랑도 받지 못했고 또 이 형들로부터도 이렇게 뭐 남 취급받는 이런 가정의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마음 깊은 곳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 마음의 상처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새의 8번째 아들이다 이렇게 해놓고 역대상 2장에는 7번째 아들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독특하다 그죠? 그런 내용들을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시편 27편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려서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이새가 사실 아들을 아들이라고 별로 부를 수 없는 또 다윗도 이새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이런 애매한 이런 관계. 어렸을 때 이런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왜
신앙이 좋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보면은 우리 제가 옛날에 처가교회에 전도사랑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여기 아주 신앙 좋은 애가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생인데 학교도 안 다녀. 만나면 맨날 알바하러 다니고 일하러 다니고. 낮에 이제 밤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뭐 별로 일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일을 하고 낮에는 이제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날 좀 피곤했는지 다락에 쉬고 있었다. 아버지가 들어와서 보니까 술이 채가 들어오니까 이 아들내미가 대낮에 누워 자고 있거든. 말만 딱 들어오죠. 대낮에 젊은 아들 놈이 공부도 안 하고 비비 잔다. 이러면 굉장히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들어보세요. 깍지 전을 싹 빼버리고 엄청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이러면서 불러도 대답 없지. 이러니까 막 부엌에 식칼 들고 가는 아들을 찔렀다는 거예요. 덜을 찔렀어요. 그래도 걔가 믿음이 좋더라고. 그 아버지 원망 안 하고 그래도 심하게 찔리지 않아가지고 그냥 좀 쨈매고 좀 나은 거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나 그때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 오늘 이 다윗이요, 이런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원망시 안 하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압살롬을 용서하는 다윗인데 이 다윗의 출생 배경을 보면 굉장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는 이런 어릴 때부터 가졌던 이런 상처들로 인한 내용들이 담겨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다윗이 나중에 십수년을 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니고 그러는데 오히려 원망치 아니하고 불편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은 조금 서투를 수도 있어요. 또 지난주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국정이 워낙 바쁘고 전쟁을 워낙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배경 자체가 자녀가 다 엄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 집에 이 아이들이 자라고 저 엄마 집에 저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우리처럼 한 집안에 같이 자라고 찢어 먹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라인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자녀 교육하고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건 거의 왕이니까 명령이지. 그리 안 해도 우리가 부모들이 몇 마디 하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화를 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르는데 왕이고 자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명령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젊은 시절에는 전부 쫓겨다니는 시절이지 언제 자녀 양육할 시간이 없는 거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 부분을 메워줄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 요압은 이런 뜻이 뭐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긴 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 사람이 바로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스루야의 아들. 스루야가 나오죠. 그러면 그 동생은 아비새라는 사람인데 요압은 군대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라 치면 국방부 장관이라면 그러네. 참모 총장이라 칩시다, 그죠? 그러면 아비새는 뭐냐면 육군 장군 이 정도로 보면 돼요. 그리고 그 동생이 또 하나 있는데 아사헬인데 이 사람도 말하자면 하여튼 세 명이 다 이 아들 세 명이 다 군대의 굉장한 최고의 요직 3군을 다 장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사헬이라는 사람은 그 이전에 좀 죽게 되죠. 세 명이 다 군대의 장관이 되고 장군이 되고 그랬는데 이 요압은 다윗하고는 치면 이 외삼촌과
또 조카 관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요압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 주역이 됐고 뭐 아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압은 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전장에 가서는 아주 용감하고 지략이 뛰어난 장군입니다. 그래도 이제 전쟁터 아니고 이 평소에는 아주 처세술이 뛰어난 좀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양상 빠르다 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적군의 정적에게는 아주 잔인하고 비열한 사람이고요. 이 성격이 아주 급한 성격이고, 때로는 다윗에게 아주 직설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이게 뭐 신앙적인 통찰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어떤 때는 보면 좀 오만방자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압살롬의 반역에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도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압살롬과 다윗을 화해시키는데 드고아에서 아주 지혜로운 여인을,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소문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당장 드고아에 가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지혜로운 여인 하나 불러라 하는 거 보니까 마치 사울이 내가 좀 어디 좀 도움받을 데가 없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면 그 무속인 하나 있습니다 하는 그 말인 것처럼, 그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틀림없이 내가 볼 때는 성경 충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거나 뭔가 다른 신을 받은 무속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거나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가지고 압살롬의 죄를 용서하고 그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이렇게 방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여러분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실제 아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라 안 거예요. 내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옥신옥신하다가 심하게 싸워가지고 아무도 말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살인자를 우리 마을에서 살려줄 수가 없다. 당신 아들을 내놔라. 그래 우리가 재판하겠다. 그러니까 현행범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숨겨놨는데 이걸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재판하러 옛날 우리나라로 신문고 같은 형식으로 왕 앞에 나와서 내가 짚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왕이 이제 다윗이랑 이야기는, 그러면 그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제 이야기지만 임금님은 왜 그리 하시는가?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죽인 것은 뭐 어쨌든 죽였지만은 그 아들을 3년 동안이나 저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왕으로서 합당치 않다. 빨리 이 아들을 사면해줘가지고 돌아오게 해서 이렇게 같이 국정을 도모하고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것이 왕으로서의 올바른 도리 아니겠느냐. 쉽게 말하면 좀 그릇을 넓혀야 되고 하니 점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냐. 물론 큰 죄를 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사면을 해주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 왕이 명령을 내려서 압살롬을 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왔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압살롬이 뭐 왕을 만나자마자 왕의 안색이 변하고 옛날 아픈 기억이 돌아오는지 압살롬을 그냥 집에 있으라. 압살롬이 또 마음이 급하잖아요.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내 고향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지금 내게 지금 길을 열어주지 않고 나를 꽉 막고, 그러니까 요압을 보고 너희 좀 해봐라 그래 자꾸. 근데 요압은 또 꿈쩍도 하지 않고, 그래서 또 이 압살롬이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이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이 뭐 잘했고 못했고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만 우리가 보자면은 영적인 리더는 어떤 사람이 영적인 리더냐? 화평케 하는 자가 영적인 리더. 오늘 요압이 그게 뭐 잘하고 못하고 성질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이 뭐랬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 불편한 관계를 화해하도록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진정한 회개와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제목은 압살롬을 용서하는 다윗인데 오늘 이 압살롬도 다윗도 뭔가가 좀 찝찝한 회개, 찝찝한 용서 이라는 거예요. 배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외모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와 지위와 권세 이 사람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요즘 말하면 이스라엘 여인이 한번 봤다 이런 뿅 가는 사람. 거기다가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이 사람의 머리숱이 얼마나 멋있고 좋았느냐. 아마 그 시대의 그 스타일 유행인 것 같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아마 머리숱이 많고 짙고 수염이 많고 이래야 아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뭐 빡빡 깎는 건 아니지만 양털 깎듯이 깎으면 이게 얼마나 머리숱이 많은지 한 뭐 2kg인가 뭐 대략 한 2kg 정도 나와요. 무거워서 어디도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거다 철모까지 쓰면 큰일인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압살롬의 미모라고 할까요? 멋있는 이걸 좀 소개를 합니다. 근데 압살롬의 단점이 뭡니까? 영적인 조건에는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자, 압살롬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나중에까지 보세요. 한 18장까지 쭉 읽어보면 압살롬이 여기 죽는 이야기 나오는데 압살롬이 기도했다거나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거나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배했다거나 또 오늘 본문에서는 압살롬이 회개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의 뭔가 야망이 있고 그런데 아버지가 끝까지 안 풀어주니까 이거 어쩌면 다윗이 이것을 알고도 안 풀어주는지도 모르죠. 그런 배경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압살롬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을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 아주 부패한 사람인데 탐욕이 많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압살롬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2년 동안을 딱 기다렸다가 그래 살해를 하거든요. 그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범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문제가 뭐냐? 만쪽짜리 용서예요. 아니 뭐 용서를 확 부어주든지 그럼 얼마나 답답하게 지금 그러잖아요. 압살롬을 잘 알아서 그런지 자기 배경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이 아주 반쪽짜리 용서를 해요. 거기다 이 압살롬은 회개 없이 지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회개를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는요 가던 걸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본래 가던 곳을 가야 되는 것이 회개인데 완전히 유턴이잖아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저리 가는 게 아니다고. 우리가 언약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이 압살롬은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 일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데 다윗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도 없고, 사실 요압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중재를 했다고 했지만 사실 정말 제대로 중재하려면 누굴 불러야 되겠어요? 사독 제사장을 부르든지 안 그러면 나단 선지자를 부르든지, 그래서 중재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요압이.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중재를 합니까? 저 기초 가지고 여자 하나 불러다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내가 확신하기는 여자는 틀림없이 사울이 그 도움을 청하러 갔던 무속인 비슷한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럼 그 동네에서 유명한 말 잘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말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듯 하는 이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이건 인본주의지.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14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설교하기가 난감한 부분이 많아. 그래도 우리가 복음적으로 좀 말씀을 우리가 봤자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답답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이 배경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 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뭐 다윗을 욕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의 배경이 이렇기 때문에 저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검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비판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감옥 보내고 실형을 이런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아무도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재판관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질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판사를 세우고 검사를 세우고 변호사를 세우는 것이지. 그래서 기초적으로 범인을 잡아야 되니까 경찰을 치안을 의무를 맡긴 거지. 우리는 아무도 누구를 재판하거나 심판할 기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 가진 우리는 전도자의 신분으로서는 뭐 해야 되느냐? 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그 자세를 표현해요. 이 사람을 자세히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요압도 저럴 수밖에 없구나. 압살롬도 얼마나 자기도 답답하겠어요. 아버지가 한마디 해주면 될 텐데, 요압도 한마디 좀 그대로 주면 될 텐데 이것도 막박은 안 해주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아버지로, 제가 그냥 읽은 책에서 읽은 겁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타내기 위해서 꾀를 썼어요.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돈이 필요하니까 당장 돈 주지 않으면 아버지 나 죽어버릴 거예요. 자살을 자꾸 얘기해요. 아버지가 이제 자살한다는 말을 어린아이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준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 하니까 재미가 붙었잖아요, 이 소년이. 그러니까 거기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당연히 아들이니까 달라면 줄 텐데 막 죽을 거예요. 이런 걸 계속 한 거예요. 이 소년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한 여성하고 결혼했는데 출산 과정에서 이제 그만 이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그 충격과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권총으로, 미국은 권총이 총기 자유니까 자기 머리를 쏘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자살을 실현한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자란 거예요. 이 아이가 부모 없이 자란 이 아이는 성격이 점점 흉폭해지고 비관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청년을 사회가 이제 거들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이 청년이 어느 날 거리에서 시민들과 악수하는 그 윌리엄 맥킨리라는 대통령을 총으로 아무 이유 없이 쏴 죽여버렸어요.
뭐 기분 나쁘다 이게 왜 대통령이냐 말이겠죠. 자기는 나중에 결국은 이제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게 이게 많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성품에 따라서 좀 바꾸셔야 됩니다. 또 이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작은 시골의 천주교의 주일 미사에 신부를 돕는, 주일 미사에 보면 이제 천주교는 신부가 있으면 그 옆에 소년들이 이렇게 도와요. 촛불도 들고 다니고 앞에 뭐 이런 거 들고 다니게 있습니다. 그런 소년이 보통 소년들을 써요. 쉽게 말하면 뭐 예나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 좀 맑게 알아듣는 그런 아이들 쓰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실수해가지고 성찬에 쓰는 그 옛날인가 봐요. 포도주, 요즘은 포도주는 아예 쓰진 않죠. 이 사람들이 떡만 이렇게 쓰죠. 그 떡 하나 넣어주면 큰일 나요. 이게 포도주 그릇을 넣자거든. 이게 뭐 주님의 몸을 넣자습니까? 주님을 죽인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게 취급한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막 신부가 막 괜히 화를 내면서 당장 나가라 이러면서 욕을 많이 해죠. 이 아이가 자랐는데 나중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천주교를 떠나서 공산주의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에요. 근데 또 하나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다른 큰 도시의 천주교에서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 역시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는데, 근데 그 신부가 이러다, 그래 네가 실수했구나, 괜찮아, 너는 앞으로 커서 훌륭한 신부가 되겠다, 그런 거예요. 실수한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천주교에서 그 유고의 대주교가 됐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것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가정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뭐 저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런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압이, 굳이 요압을 우리가 좀 확대시켜서 그래도 압살롬과 이 다윗을 중재시키려는 피스메이커가 된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정말 화평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오늘 14장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뭐냐, 이 세 사람이 공이 아무도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아쉬웠어요. 이러면서 오늘 우리는 요압이 그렇게 하는 것도 가상하고 또 다윗이 품어주는 것도 좋은데, 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할까? 물론 다윗의 전체 생애를 보면 굉장히 성령 인도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사람이지만, 오늘 이 사무엘하 14장에서만큼은 아무도 성령 인도 받으려는 몸부림이 없는 걸 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 성령 인도, 과연 성령 인도가 뭘까? 한번 좀 자신에게 돌이켜보고, 나는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느냐? 인도받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KNRTS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길죠?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는 그냥 간단히 하시면, 네팔에 우리 신앙교회를 하시면 돼요. 이름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얼마든지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네팔의 중요한 사명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서미르가 그 병원에 갔더니 굉장히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왜 그러지 않을까? 엑스레이를 찍고 뭐 이래 오늘 보니까 한국의 의사들이 그걸 보고, 그래도 뭐 암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미에가 좀 많이 좀 위험이 생기는 것 같다, 좀 기도를 해주면 좋겠고, 그중에 수만이라는 전도사가 또 아리따운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
해요. 이러더라고. 진짜 오래지. 바로 그 다음날 결혼합니다. 이러더라고. 하여튼 어느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좀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장 지역의 이 복음으로 이 지역을 살릴 중요한 사명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교회당 하나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RUTC를 세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RUTC는 뭐냐? 종합적인 타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죠. 단순하게 교회당 예배당 하나 딱 세운다 이렇게 생각. 지금 우리가 예배당 하나 세워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랩런트도 기르는 교육관이 필요한 것이고 또 정말 치유할 237 치유할 그런 그 현장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지금 많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렵다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현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RUTC 종합적인 훈련하는 장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재앙만난 시대에 정말로 용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윗도 용서한다고 하지만은 반쪽짜리 용서가 되었고 압살롬도 회개한다고 하지만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압도 중재한다고 하지만은 진정한 복음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재가 아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이번 주간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리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참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도받는 그런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저 불신자들이 체험하는 응답의 그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